아멘. 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입을 열어 오늘도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뿌리 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온유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의 뜻을 우리가 어저께는 구약의 그 아나우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나우의 뜻이 억압받는, 가난한, 괴로움, 비천함, 낮은,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근데 프라우스의 뜻도 거의 비슷해요.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짓눌린, 그리고 낮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죠? 길들여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도 프라우스입니다. 온유라는 뜻입니다. 온유, 겸손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겸손하여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신다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겸손해서 낮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11절 말씀에서 인용해 온 말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람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자, 분명히 오신 메시아가 뭘 타고 오시냐면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백성들이 그 짓눌리고 길들여진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 타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병거와 전쟁하는 뭘도 끊겠다는 거예요. 활도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강하고 맹렬하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근데 온유라는 하나님께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그 활도 끊어지고 그 병고도 다 사라져서 오히려 누구만 이제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라우스의 단어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온유는 그렇게 멍에를 메우고 배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처음에 어떤 모습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어요. 왜요? 누구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렬하게 활을 쏘는 자요 병거를 타고 달리는 자였어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누구의 멍에를 메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기 시작해요. 예,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삶. 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2번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여러분들 온유라는 단어를 치시면 그 헬라어적 의미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다. 그래서 억압받다, 가난하다, 짓눌려 있다, 낮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강렬하고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우리는 무서운, 거칠은
야생마 같은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씌워주신 것이죠. 왜 십자가의 멍에를 씌워주셨냐면, 그렇지, 우리 죄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은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멍에를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겸손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 비슷한 말도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러면 그 온유함의 반대말이 앞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예, 그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뭘까요? 그 위에 있는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말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넘치는 악, 더러운 것이 뭐예요? 예? 그렇죠. 듣기보다 말하는 게 먼저 된 거. 성내기를 먼저 하는 거. 화를 내다, 분을 내다,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앞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이제부터 너희가 말씀의 온유함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너희가 낮아지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 성도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변화시킬 수 있냐?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 이게 짧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온유는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던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그에게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야지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왕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러면 낮아지면 나는 바보가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맨날 나귀만 타고 맨날 멍에만 매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야생마가 나귀가 되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때 호산나, 그 다음에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0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금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현장에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멍에를 매게 만드셨지만 그 멍에가 왕이 되는 길이요, 왕의 능력을 경험할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계를 느낀다라는 것, 때로는 좌절을 느낀다라는 것, 이 땅에 죄악의 뿌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어떤 거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힘든 것 같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참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낙이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병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냄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35장 36장입니다. 민수기 35장 36장 오늘 두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구축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이 둘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밭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정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철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화증 중인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실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부앗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이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편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는 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전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전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길들여진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당신의 멍에를 베고 당신에게 배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나귀 새끼의 겸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